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듭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하는데 오늘 또 찬양의 첫 번째 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말씀과 이렇게 또 매칭되는 것 같아서 또 혼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찬양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이 찬양의 추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전에 이제 어머니 등 옆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철야, 그 당시에는 철야가 진짜 밤을 꼬박 샜어요. 매일이요. 그것도 매일 밤새입니다. 네, 그 지하실에서 빗물이 여기저기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이제 목소리 다 갈라지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탁자 두들기면서 강대상 두들기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제 했던 곡 중에 제일 많이 제가 어릴 적에 누워서 잠결에 들었던 찬양이 바로 오늘의 이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곡이 되게 희망찹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희망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8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세대들이 힘든 삶의 질고를 짊어지고 또 자기의 또 십자가도 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버텨왔을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저는 감히 입에 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와 또 심판에 대해서 유보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그죠? 또 그것을 또 아브라함이, 그죠? 중간에 막아서서 제발 유보해달라고 중보자의 모범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만년필에 꽂혀가지고, 또 이게 만년필, 또 열심히 또 아빠는 사주려고 다 가성비 했더니, 중국의, 만년필의 샤오미 이러면서 중국제가 또 좋은 게 많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예림이가 분명히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한국 것도 하고 중국 것도 궁금해가지고 알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사서 다 이제 오면은 이제 기분 좋게 오면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선물로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가려 그래요. 미적미적 그래요. 그리고 5분 전에 갔대, 5분 지나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딱지가 확 올라온 거예요. 선물은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주기 싫은 거죠, 당연히. 주기 싫은 거죠. 그렇다고 또 그냥 줘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딸에게 너 내일은 절대 늦지 말고 수업도 충실하게 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다가왔는데 갑자기 애가 헷가닥 해가지고 예림이처럼 막 안 해! 막 이러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이뻐서 내려왔는데 뭐 이제 주려고 왔는데 그래버리면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심판에 대한 유보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의 유보는 있는가라는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신학적인 근거가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나눠보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굳이 성경을 안 봐야 되지만 아니더라도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어때요? 봉사도 뭐 10년, 20년, 뭐 30년 하고, 그죠? 이 정도 됐죠, 이제 벌써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실해, 내가 자타가 공인해. 막 나도 인정하지만 주변에서도 뭐 너는 전도사감이야, 막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막. 뭐 이러면서 자타가 공인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뭔가 좀 뭔가 좀 뛰어넘어야 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야. 그 기도의 응답이 뭐 1, 2년이면 괜찮은데 5년 됐다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그만큼 시험 들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증사고 개종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죠. 그죠? 은혜를 받으려고 버티는 것,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응답 받으려고 버티는 것, 그것도 말이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 이것 때문에 요거 은혜 받으려고, 이거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더 큰 거는 뭐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령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있는 거지. 구원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관계성 때문에 남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쵸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라고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바울이 그러합니다. 그죠?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어떤 말에 따르면 막 간질이다라는 표현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질, 눈도 잘 안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어떤 학자는 등이 휘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안쪽을 다 붙였어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이제 하나님께 3번을 구하는 거죠. 내 질병을. 내 가시를, 육신의 가시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합니다. 와, 이 말 들으면 섭섭해서 섭섭해서 이거 사역하겠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바울은 정말 할 만큼 다 했어요. 간구를 해서 어떻게 간구했냐면 3번을 간구했어요. 3번에는 의미가 뭘까?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제 뭐 학자들 또 혹은 교부 철학자들, 신학자들, 교부 시대 때 신학자들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들이 몇 번 나왔는데 일단 문자적으로 뭐냐면 바울이 실제적으로 3번을 간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같은 기도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일맥상통하다. 3번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우리는 알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그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3번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 전통에서는 3번은 완전수 충분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냐면 할 만큼 했다라는 거 기도를 3번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요걸 좋아합니다. 친밀성의 관점.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에게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함부로 못 나가는 거죠. 왕 앞에 아리를 하려면은 왕이 이렇게 은총을 내서 와 이렇게 해야 되지. 탁탁 거서 좀 볼 일이 있는데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번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를 청했다. 바울이 그거는 뭐 높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요 대목을 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밀하게도 나의 가시가 너무 내가 힘듭니다. 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아프고 잃는 우리에게는 은혜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왜 그랬을까? 또 봐야죠. 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유보될 때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직진거리로 가면 됐는데 직진거리 갔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뺑뺑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돌려주셨겠냐고요. 다 알잖아요. 왜요? 그 안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노예 근성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수십 년을,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이 사람의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것이 며칠 만에 교육받는다고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를 이렇게 물려받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성교적인 나라가 될 텐데 앞으로 예수님 시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먼 미래와 그 큰 대업을 위해서는 40년에 가까운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는 잘 아시죠? 뭐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요. 그죠? 1시, 2시, 오늘 몇 시야? 8시 24분이네요? 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것은 의미론적인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38년, 40년 멀다, 길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그것은 짧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아니 짧다 길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 내가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 그런 불만이 나올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이제 다 넘어오셨나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가 좀 떨어질 때마다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하는 게 따지는 거지. 도대체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이 타이밍에 이르십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과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 상충되는 거다. 부딪히고 있구나. 결국 누구 꺾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꺾을 건가요, 여러분? 나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고 돌아와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성인 예배 때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비준비하시니. 맞죠? 그게 바로 은혜의 준비잖아요. 저는 우리 지난주죠. 그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거의 끝날 쯤에 이런 이야기 한 거 저는 새겨들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가 개척교회 멤버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뭔가 준비하고 계실 거다. 하고 계신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죠? 나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노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뭐야? 은혜가 유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연장선에서 저는 설교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발걸음이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이 내용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촉을 최대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발걸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신지 그리고 그 발걸음이 포착이 되면요 잽싸게 붙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여 3창을 기도할 때 우리 박상수 형제님이 좀 나와서 같이 기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는 뒤에서 또 안수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레이더를 잘 돌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 주여 삼창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